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속성이고 성품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저와 이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창세기 6장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돈의 열매, 명예, 성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나쁜 나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나쁜 나무고 그 열매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뒷부분에 좀 공부를 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어떤 나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나무 얘기 좀 나왔죠. 나무라고 본다면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어 있을까, 어떤 열매가 달려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 나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 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돈, 명예, 권세, 힘, 또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있죠. 미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의 원리,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맺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창세기 6장식으로만 정리하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부분이고요. 여러분, 그 금과 돈,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영어 스펠링은 하나밖에 차이 안 나죠. 골드, 갓. L자 하나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전번에 창세기 6장 24절 공부했던, 마태복음 6장 24절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또 다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으로 본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 어떤 세상의 힘을 엎어버린 이유는 이것을 신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엎어버린 것이죠. 쏟아버린 것이죠.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돈이라는 관점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우선할 게 뭐냐면요, 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쓸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돈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인 거예요. 이 물질이 여러분의 우리식으로 축복이라고 본다면, 이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니까요. 주어 보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건 뭐냐면, 그 돈을 쓸 수 있는 실력을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쓸 수 있는 실력이 주어진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걸 반대로 했을 경우는 곧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저주라는 말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요. 돈이 우리가 좀 당장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은, 먼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돈이 주어졌을 때에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맞게 쓸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이 실력을 키워놓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아버리면 세상으로 갈 확률이 거의 99%예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그렇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 힘이 나에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정말 돈이 많아버리면 잘못된 경우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예는 수없이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돈을 먼저 달라고 하기 전에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맞게 쓸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돈을 주지 아니하실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돈을 주지 아니하실 때는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성숙에. 여러분 등 따지고 배부르면 기도가 될까요? 먼저 기도 좀 안 될 거예요. 간절함이 떨어질 것이고 성전 달려오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물질이 부족한 것이 훨씬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복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받아봤으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해도 안 주실 때는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부족해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침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시간을 늦춰요. 아버지가 자식이기 때문에 주고 싶지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 이해하시죠? 자식이 돈을 달라 할 때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래서 돈을 줄 때에 전략할 수 있도록 주든지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 그와 같다고요. 그래서 자식이 달라는데 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망하더니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돈을 절제하는 법과 돈을 쓸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돈을 잘못 쓰게 되면 이 아이가 돈을 잘못 관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깊숙하게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속상한 일이죠. 그 시간을 늦춘다는 게 속상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 모든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보니까 하나님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 또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놓은 다음에 주시기 위해서 조금 참으신 것이라 보면 돼요. 안 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실 거예요.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돈 주세요 해도 돈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담과 가시를 엉겅퀴를 갖다 붙이죠. 호세아서식으로 얘기한다면 담과 가시를 갖다 붙이는데 붙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실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안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든지 저의 영적 성숙이 부족해서 그러시나 보네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거든 여러분이 그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실력이 준비되었다 한다면 그것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실력이 쌓여 버리면 돈이 별로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와요. 실력이 되고 영적 성숙도가 돼서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거기에 시민권자로 그걸 봐버렸어요. 신령한 세계를 봐버렸다고요. 그 신령한 세계를 봐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은 초계와 같이 생각이 돼버려요. 너무 큰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모래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극복해 나가고 견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력이 쌓이고 영적 성숙이 되어버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을 청지기적 입장에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일단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물질이 안 들어와요. 오히려 정말 멋진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물질로 인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주어진 일들에 관해서 신경이 꺼져요. 신경이 안 써져 버려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그런 부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진리 말씀 배우는 것 그 자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우리의 변화, 내 삶이, 내 생각이, 가치관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 속성에 맞게 변해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정도 상태. 그 정도가 돼버리면 나에게 돈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움츠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쉽지 않겠죠. 이 정도 이제 경지에 올라가려면 쉽지를 않을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거나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실력이 없는데 물질을 주는 자체는 곧 저주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경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 물질을 관리하거나 하는 뜻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물질이 부어졌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저주라고요. 정말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형상이 모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화가 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는데 화가 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시기할 만한데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할 만한데 질투하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금은 좀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복의 정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혹시 그 이런 방석 옛날 그 복자 써진 그 방석이 있죠. 수저에도 복자 써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그래요. 이 방석에도 또 방석에다가 10,000원짜리 방석 있죠. 그 돈 쫙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돈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복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복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여러분 정말 진리 말씀 들을 때 그 진리 말씀을 듣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물질로 인해서 오는 여러 고통과 좌절과 때로는 낭망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칭찬을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진리의 그 맛을 딱 봤을 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진리의 맛을 봤을 때 그 감격과 물질로 인해서 주어진 그 어떤 그것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의 영적 상태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말 것은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복은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일시적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조, 1조를 가지고 있다 한더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이 떨어지는 날 놓고 가야 돼요. 결국은 그 가운데 얼마나 썼느냐의 문제지 어떻게 주님의 나라의 뜻에 맞게 썼느냐의 문제지 남겨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기는 데 초점을 둬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그것만 아버지 위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을 1000조, 1조를 남겨놓아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죽어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냥 청직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인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주인이다. 주인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아버지 거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죠.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영원합니까? 나이 들면 몸 병들고 노쇠해지고 아무리 몸을 관리해도 나이 앞에는 뭐죠?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아무리 몸을 관리하고 또 관리해도 나이 들면 허리 굽어라져요. 나이 들면 오장육부가 병들어요. 나이 들면 머리 휘어져요. 당연한 거죠. 그래, 멋있게 늙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나이가 들면 당연히 늙는 거예요. 몸도 노쇠해져요. 20세만 넘어가면 여러분 그 뇌세포나 우리 모든 몸이 늙어가지요. 늙어가요. 천하의 누구도 여기 앞에는 해볼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는 없어요. 늙어간다고 늙어가. 누구든지 늙어,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정리해 볼 것은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땅의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시적이다. 이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 맡겨진 어떤 것이지 그거 영원히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어요. 영원히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요. 하늘나라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성령의 9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적인 이 성령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 하늘나라 세워진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못 가져갈 수 없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 힘이죠. 힘이죠.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회장이 가장 돈이 많죠. 그래도요. 그분이 지금 돈이 몇 조 아주 많을 겁니다. 많아도 그분이 그 못 쓰고 가시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니에요. 물론 자식들의 상속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쓴 만큼 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자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부자인 건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유가 다 여기 이 땅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그걸 취해서 내가 좀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인도에 사는 일조 부자가 있다면 그분이 부자일까요?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1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부자인지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이분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줘야 1조 가지고 있다. 저 사람 부자래 해줄 때 그 사람이 좀 힘이 나는 것이지. 무인도에 사는데 1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사는 혼자 사는 아주 예쁜 아가씨 있다 합시다. 정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가씨는 이쁜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런 상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될 때 이쁘고 아름다운 것이지 무인도에서 있는 아가씨가 꾸밀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당긴다고 이거. 당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 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화장을 할 때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봐야 될 때 남편은 뭐 있을 별로 안 하지만 밖에 나갈 때도 좀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봐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맞죠? 그러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달리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상황과 장소, 환경에 따라서 그 행복이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 얘기를 잘 아시죠?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 인생론인데 솔로몬이 정식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습니다. 결국 1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인 거죠. 여러분 첩도 부인인 거 맞죠? 어떻든 정실이든 그담이든 부인은 부인이니까 1000명이죠. 1000명인데 그때 솔로몬 시대에 금과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그랬어요. 돌처럼 흔했어요. 그리고 1000명의 마누라와 돈과 이 금 같은 것들이 돌처럼 흔했는데 그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 힘들어. 나 헛살아서 나 이게 별로 재미없어. 그랬죠. 1000명의 부인들이 뜯어먹으려고 애를 썼지 별로 재미없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뭐냐면 너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너에게 뺏어왔는데 그래도 너는 행복하니? 나 하나로 만족하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한 분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물어보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물질적인 부분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물질이 없어졌던 경우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또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걸 뺏어갔다고 그냥 합시다. 그냥 표현상.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 가운데 천국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죠? 이 구약 어떤 창세기 말라기까지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 있나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던가 여러분 혹시라도 구약성경 가운데? 없는 것 같죠?
아, 그래요. 잘 보셨어요?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구약의 천국이 어딜까요? 천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해보셨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어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간 에덴이란 말입니다. 간 에덴. 에덴 동산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뭐가 좀 들어오나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어떻게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간 에덴이란 말이 구약에서는 천국이란 말인데 이것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마태복음 3장 보시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서 3절까지 보시죠. 3절, 4절까지 보시죠. 예, 오늘 저희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설명할 때까지 해볼게요. 예, 3장 1절에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공부가 좀 하려면 한참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여기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인데 이 지금 이 천국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을 해보면요 이런 단어입니다.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 샤마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샤마임. 처음 들어보시나요? 샤마임. 또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얘기했을 텐데 샤마임이란 말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샤마임. 하늘이란 말이고 샴쿠트라는 말은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이 말을 뜻 그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늘 왕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 하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늘 왕국.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천국이란 말이 말구트 샤마임 하늘 왕국 그 말이에요. 하늘 왕국. 그런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요한이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맞죠? 광야죠? 광야죠. 그러면서 외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옛날에는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돼 있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 원어로 좀 풀어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던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의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내 가치관과 내 의식 구조로 살아가는 그 방향에서 돌아서라. 회전하라. 회전해서 진리를 따라 걸어라. 이해되시나요? 내 가치관과 내 의식 구조와 내 사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땅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전하라, 회전하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란 말 아시죠? 회개. 회개란 말이 뭔 말이에요? 돌이키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 말.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회개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키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중요한 회개는 그래서 주일을 범한 성도가 있다 합시다. 그냥 주일을 범한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일을 범하지 않을게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일을 어떤 범할 일이 생기죠. 한 번 범하면 계속 생기죠. 어떻게 사단은 유혹해서 한 번 범하면 계속 유혹을 해요. 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 꼬임을 또 넘어갔네요. 이랬단 말이죠. 친구가 나와서 한잔하자 이거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좀 전도해 보려고 했어요. 뜻은 전도를 하려고 친구를 만났다고요. 한 잔하니 두 잔인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야 오늘도 한잔하자 하면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거. 회전한다는 말은 그 친구들이 유혹과 다른 어떤 사람들의 유혹이어서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범하던 길에 돌아서서 어떤 유혹이 와도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개. 그것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 어쩌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인간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가던 어떤 것들의 방향에서 회전해서 진리를 따라 토라이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천국 티켓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방향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의 방향, 의식고조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거예요. 그게 말쿠트 샤마임. 하늘 왕국에 가는 길이에요. 하늘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길로 가면 지옥행이에요. 이해되셨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회전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 왕국에 가는 길이라고요. 그 길이니까요, 길.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 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이죠, 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을 가는 열쇠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이것만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걷게 된다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말씀을 따라서 회전해서 가는 것. 회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전하지 않고 곧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사망이죠, 사망. 이해되시죠? 그 사망이에요, 사망. 지옥행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구약으로 얘기하면 그 토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늘 왕국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정리를 해보죠. 4절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참 이게 성경이 왜 요한이 지금
하늘 왕국을 얘기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른단 말이죠.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시죠. 여러분, 옷이라는 개념은 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뭔가요? 옷. 세마포가 뭡니까? 옷인데 어떤 것이라 설명이 되어 있죠. 옷. 세마포는 옷이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보면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예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19장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8절입니다.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시작.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면서, 광야는 사막인 것 아시죠? 사막인데 그 굴곡, 여러분 사막은 굴곡이 많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얘기라, 우리 삶이 그렇다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막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막이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굴곡이다, 굴곡이다. 어떤 데는 기쁘다, 어떤 데는 슬프고, 이런 고난이 오고 슬픈 일이 많아, 낙담하고 좌절 일이 많다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고. 사막이니까 그게.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기 광야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살아요?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여러분 민수기를 제가 설명해서, 민수기 제목이 뭐라고 히브리어로? 훈련인데 뭘로 훈련을 해요? 말씀. 미드바르라, 미드바르. 민수기란 말이 미드바르라 그랬죠. 미드바르란 말은 말씀. 다바르, 미드바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 다락방 똑같은 말이에요. 다 어근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 다바르, 그 다음에 다락방, 이 단어 자체가 어근이 다 말씀이라,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사막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사막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근데 여기 보니까 뭐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지금요?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 낙타털 옷을. 여러분, 사막을 갈 때는 반드시 낙타를 타야죠. 낙타라고 하는 것이 키도 크지만은 발이 뜨거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요. 낙타는 사막을 걷는 동안에 갈증을 느껴 안 느껴요? 갈증은 이미 물을 저장하고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낙타는 물을 저장하고 가기 때문에, 목이 마르단 말이 아니라 낙타는 물을 저장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타 발자국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으로 사는 장소고, 낙타라고 하는 것은 짐을 싣고 가고 사람을 싣고 가는데, 사람을 싣고 짐을 실을 때 낙타가 어떻게 사람을 싣고 짐을 실어요? 어떻게 짐을 실어요? 이 높은데 어떻게 짐을 실을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겸손과 기도. 이해되시나요? 기도의 삶으로 사막을 통과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삶으로 사막을 통과하고 겸손함으로 사막을 통과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성도의 기본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초식동물인 거 아시죠?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이란 말은 여러분, 소도 초식동물이죠. 낙타 초식동물이죠. 특징이 뭐죠? 초식동물의 특징. 예? 온순 또. 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되새김질. 뭐를 되새김질한다? 음식물 되새김하는데 우리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되새김질을 한다. 정리되시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길 또는 하늘 왕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세상의 힘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면 세상의 원리 아무리 제가 버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어요. 순종 못해요. 여러분 삶 속에 가는 방향, 그것을 회전해서 진리 말씀을 따라 걷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 살고 하늘 왕국을 가는데 거기에는 뭐를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나바르,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미드바르,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는데 사막을 걸을 때 무엇으로 간다고요? 기도와 겸손,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겸손함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 은혜가 임하고 세상에 크게 보이는 그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작게 보여요. 그냥 불쌍하게 보일 뿐이에요. 아이고, 저 돈을 추구하고 도대체 저 사람 왜 태어났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돈에만 노예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정리되시죠?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수요일 날 이 부분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깊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석청이란 단어나 메뚜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구약성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여러분 허리에 가죽띠를 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를 여기다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띄라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죠. 진리의 띠를.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 아니고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못 하잖아요. 이걸 지금. 허리에다가 가죽띠를 띠라. 음식은 뭘 먹으라고요? 메뚜기, 석청. 여러분 요엘서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나오죠? 나옵니다. 석청이란 말은 좀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약대 토롯부터서 수요일 날 공부를 좀 더 좀 해볼게요. 할 텐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정리합시다.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세상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속에서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지 우리들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늘 왕국을 가는 비결이 뭐냐? 너희들은 사막을 걸어가는 자로서 미드바르 사막인데 거기는 낙타 터롯을 입고 가는 장소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나 여러분 더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회전하셔야 됩니다. 확 돌아서셔야 됩니다. 돌아서서 다시금 진리를 보고 진리 말씀 따라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걷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늘 왕국은 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공부하셨는데 오늘 이 한 말씀만 여러분 붙잡아도 천국 가는 데 문제 없을 겁니다. 이 말씀 붙잡아도 여러분 방향을 좀 돌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늘 왕국이 열릴 겁니다. 그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